가끔은요 예배를 시작할 때 안 보이는 분이 계시면 왜 안 오셨을까 걱정도 되고 한편으로는 속상도 하고 그러지만 시선을 이제 바꾸는 거죠. 오신 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자. 그래서 얼마나 피곤하고 바쁜 세상입니까? 지치기도 하고 또 깜빡깜빡하잖아요. 제가 오늘 저녁에는 세수를 하고 로션을 바르고 스킨을 발랐다는 거 아니에요. 바르고 나서 이상하더라고. 로션에 다 지워지는 느낌이었어요. 금방 우리는 오늘이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이렇게 잊어버릴 때도 있는데 꼬박꼬박 기억하셔서 예배 나온다는 게 얼마나 또 감사한지. 그래서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우리 모일 때마다 수요일뿐 아니라 금요일도 그렇고 새벽도 그렇고 주일 예배도 그렇고 모이는 우리들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은혜와 평강을 마음껏 누리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다가 이제 사랑이라는 것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성경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 사랑을 어디와 연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냐면 빚진 자로 이제 얘기하죠. 빛과 어두운 빛 말고 어디에다 돈을 꾼 빚이죠. 빚을 진 겁니다. 이렇게 빚에 빗대어서 사랑을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것이 우리가 어디서 돈도 꾸지 말아라, 아니면 누군가에게 다른 아무 빚도 지지 말아라 라는 일반적인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할 때 누구에게 빚질 수 있습니다. 어디에 좀 꾸어서 어떤 일을 처리해야 될 때도 있죠. 급하면 대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은행에 빚질 때도 있고 사람들에게 좀 꾸어서 빚질 때도 있어요. 그럼 그것이 죄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아무 빚도 지지 말아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빚을 지지 말아라라고 개념을 가지고 오는 이유는 이 빚이라는 것은 당연히 갚아야 되는 무언가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이 빚이라는 건 내가 꾸었으면 반드시 갚아야 되는 일이죠. 이거 안 갚으려고 하면은 빚지면 안 되겠죠. 갚으려고 내가 빚을 지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 영화 제목이 생각은 나지 않는데 한 장면이 있어요. 우주로 가는 영화였는데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우주로 몇 명의 우주 탐험 대원들이 출발합니다. 출발하는데 목숨을 걸고 가야 돼요. 그래서 가면은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보장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 대원 중에 한 명이 사채업자한테 가가지고 돈을 엄청 꿨어요. 왜? 자기는 어차피 못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엄청 꿔서 흥청망청 다 쓰고, 그리고 이제 그래 나 이제 할 거 다 해봤다, 돈 꿔서 내가 쓸 거 다 써봤다, 이제 가서 죽더라도 난 괜찮아 이러고 우주선 타고 간 거예요. 근데 큰일 났어요. 미션을 완성하고 지구로 와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착하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떡하지? 빚진 거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빚은 갚기 위해서 빌리는 거지 내가 안 갚으려고 빌리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빚과 연결하면서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가 된다라는 것은 결국 이 사랑은 갚아야 될 거야 라고 그 개념을 끌어오기 위해서 빚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결국 다른 모든 빚은 갚을 수 있는 빚이 돼야지만 가능한데 사랑의 빚은 갚을 수 없는 빚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빚은 우리의 삶에 남아도 돼요. 이거는 내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니니까. 근데 다른 빚은 갚아야만 되는 빚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랑의 빚과 다른 모든 빚은 완전 다른 거예요. 다른 모든 빚은 갚아야 하는 거기 때문에 빚지지 말아요. 근데 사랑의 빚은 갚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매일 우리가 갚아야 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남는 빚이 사랑의 빚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빚이라는 것은 내가 받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사랑을 받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사랑을 또한 줍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도 갚을 수 없는 이 빚은 우리가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아라. 빚진 자처럼 사랑은 계속해서 갚아 나가야 할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평생 갚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항상 남아 있어요. 그러면서 이 똑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하는데 8절 끝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래요. 9절 끝에도 그러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절 끝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표현만 좀 다르지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이라는 것,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주신 이 율법을 다 이루고 완성하는 것은 결국 사랑이다. 사랑 안에 율법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예를 든 것이 9절인 거죠. 첫 번째 간음하지 말라, 두 번째 살인하지 말라, 세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네 번째 탐내지 말라 한 것과 다섯 번째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라는 거죠. 사랑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명이 더 큰 것이 아니라 계명의 범위가 이만하다면 사랑은 이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하고 있다면 이미 계명은 지켜 나간다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에 몰두하다 보면은 진짜 계명의 정신에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랑을 하면은 우리가 신경 다 쓰지 않아도 이미 계명은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사랑하면 이미 계명은 다 지키는 거야. 그래서 계명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두 돌판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돌판 하나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돌판이 두 돌판을 받아왔을 때 하나의 돌판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두 번째 돌판에는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십계명의 결국 정신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는 사람을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정신은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참 우리는 쉽게 지금 생각하는데 계명을 지켜나갔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는 이 정신을 몰랐던 거예요. 그냥 계명을 지키면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살인하지 않으면 돼요. 내가 도둑질하지 않으면 됩니다. 내가 간음하지 않으면 돼요. 내가 누구를 거짓 증거하지 않으면 돼요. 그럼 나는 계명을 다 지킨 거예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너는 어떻게 배웠느냐? 계명을 지키라 했습니다. 율법을. 그래, 그럼 지켜라. 그랬더니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요. 자기는 다 지켰대요. 나는 살인 안 했어요. 부모님을 공경했어요. 나는 간음도 하지 않고 도둑질도 하지 않고 탐내지도 않고, 자기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교육을 잘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철저하게 살아왔어요.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 잘했다. 그러면 너가 가지고 오는 소유를 팔아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 청년이 근심하죠. 그건 좀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자기는 계명 안에서 할 것들을 다 했어요. 그래서 나는 계명을 완전히 지켰다라고 생각했어. 그러나 자기의 것을 나누는 사랑에는 걸림돌이 딱 생기는 거야. 율법에 대한 참된 정신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 것이, 내 소유를 나눠주는 것까지 가야 하는데, 계명을 지킬 때는 그것까지 가지 않아도 나는 지켰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주일 성수, 저는 주일 한 번도 안 받았어요. 그러면 그게 주일 성수 한 줄 알 수도 있어요. 실제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어렵거든요. 하루를 딱 만약에 떼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이 시작되는 그 하루부터 주일이 마무리되는 그 저녁 밤 잠자기 전까지 우리가 온전히 예배합니까?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나는 주일 11시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난 주일 성수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주일을 지키는 것이 단순히 1시간 예배 드리는 출석
100%인 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그것이 정말 주일 성수가 아닌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는 속에서 사랑이라는 정신은 사라진 채 나의 행위만 남아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명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 순서가 바뀌었어. 너가 하지 말라 하라는 계명을 아무리 지킨다고 노력을 해도 결국 사랑을 이루지 않으면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야. 반대로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면 이미 이 계명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 봐라,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냐? 이렇게 가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죽일 수 있어요? 못 죽이죠. 마음에서 미움이 막 솟아오를 때 사랑이라는 것이 더 크면 미움을 이겨버리죠. 겉으로 직접 안 죽였다라고 해서 죽인, 살인 안 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선 이미 여기까지 벌써 죽여버렸어. 하루에도 몇 번씩 그를 죽이고 있어요. 그래도 나는 직접 가서 그를 죽이진 않았어. 목 조르지도 않았고 내가 칼을 들이밀지도 않았어.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죠. 너가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이 곧 살인이다 그래요. 그러니 살인하지 말라의 계명도 지킬 수 있는 것은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도둑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는데 그의 소유를 인정해 줘야지, 사랑하는데 어찌 그의 물건을 뺏어와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정욕을 너무 사랑하고 내 쾌락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부부의 성외에 다른 온갖 간음을 저지르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너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한다 할 수 있겠느냐? 너의 간음을 통해서 너의 가정이 깨지고 그의 가정이 깨지고 이웃들이 깨지는데 이웃을 사랑한다면 간음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계명 안에서 이미 이것이 다 들어간다.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의 모든 계명이 이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8절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고, 9절 10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결국 이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이 많은 사람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은 성도의 의무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해야 됩니다. 사랑은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찾아서 저 사람은 사랑할 만해 라고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라는 계명은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알아서 성품이 좋아진 사람이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가면 그 사람들이 사랑해야지 라고 주신 것도 아니에요. 목사님 정도 됐으면, 장로님 정도 됐으면, 권사님 정도 됐으면 이제 사랑해야지 라고 직분자들에게 주시는 명령도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성도들이 빚진 자로서 반드시 갚아야 되는 의무로 주어진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우리의 선택 요소가 아니라 필수 요소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웃을 사랑한다 라는 것이 떨어지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반드시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만한 것이 없어서 애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 앞에 애통하셔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요소를 찾아서 누군가 사랑할 만한 것이 있는가라는 것을 보기 전에 사랑할 만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를 사랑할 수 있는가 물어보셔야 돼요. 왜? 내가 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교회가 요즘에 막 정 떨어지십니까? 교회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정 떨어지는 내 문제일 경우가 더 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불러서 교회를 지어져 가게 하시는 거지, 완벽한 사람들 불러서 너희들 괜찮은 사람들이니까 사랑해 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내 자신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내 자신의 못난 점이 용서가 안 될 때가 있는데 어떻게 남들 보고 나를 사랑해 달라 그래요?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겠는데, 나를 깊이 알게 되면 나도 내 자신이 답답한데 어찌 다른 사람한테 가서 당신이 나를 이해해, 나를 그냥 좀 사랑해줘,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들 스스로만 봐도 그래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또 실망을 해요. 저 성도는 정말 도무지 안 되겠다. 우리 교회는 정말 사랑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건 자기의 문제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내가 사랑하지 않음에 애통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는 왜 사랑하지 못하는가? 나는 왜 내 안에서 사랑이 더 풍성히 나오지를 않는가? 나는 왜 먼저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일까? 사랑하면 그 사람의 단점도 귀엽게 보여야 되는데 사랑이 없구나. 그래서 내 자신을 치게 되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주님, 내 눈이 왜 자꾸 다른 사람들의 나쁜 점만 보일까요? 왜 그 사람의 좋은 점은 이미 안 보이고 사랑스러울 만한 모습은 다 안 보이고 왜 자꾸 지적하는 눈이 되고 왜 자꾸 나쁜 점만 보일까요? 하나님, 사랑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성도의 먼저 자세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같이 다져줘야죠. 우리 교회가 왜 서로 사랑하지 못합니까? 사랑합시다 라고 그 교회가 점점 사랑의 모습으로 다져져야 되는 거죠. 그런 공동체 가운데 우리들 스스로가 먼저 내가 해야 될 의무다. 왜? 내가 빚진 자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에 빚진 적 없는데요.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굉장한 착각입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누구에게 사랑을 빚지냐면 엄마 아빠에게 빚을 집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포기했다면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뱃속에 있을 때 내 인생도 어려운데 너 지워야겠다. 지워버렸으면 우리 인생 없습니다. 10달 동안 입덧하고 아파하고 먹을 것 없으면서 배불러오고 자신의 모든 호르몬 수치가 바뀌고 자기의 힘든 육체를 가지고 다니면서도 포기하지 않은 사랑의 빚을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지었어요. 그리고 태어났어요. 태어난 상태에서 그를 버리지 않고 꼭 안아줍니다. 그리고 젖을 먹이죠. 젖이 안 나오면 분유라도 먹여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입히고 눕히면서 우리들을 그렇게 보살펴요. 나중에 혹시나 부모님이 나를 포기할 수는 있고 버릴 수는 있어도 부모님이 나를 뱃속에서부터 데리고 있다가 태어나서 그 생명을 이어가게 하기까지는 사랑의 빚을 지면서 우리는 태어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빚진 자로서 태어나요. 그리고 이웃들과 형제들, 그리고 자라면서 관계 맺는 선생님들, 친구들, 그들로부터 내 삶에 영향이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아요. 그 사랑의 빚이 때로는 어그러져서, 죄된 세상이니까 어그러져서 잘못된 빚을 받아서 내 삶도 어그러질 때는 있지만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사람인지라 누군가의 사랑을 늘 누리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농부의 식물 사랑이 그 농사하면서 아끼고 아꼈던 그 농부의 수고가 우리의 밥상까지 오잖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지 않으면 우리가 어찌 물고기를 먹겠습니까? 돼지랑 소를 잡지 않으면 우리가 어찌 소고기를 뜯을 수 있겠어요? 누군가는 자기의 일을 사랑해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밥상까지 오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 사랑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빚진지 않았다고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여기 있죠.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스스로 옷을 해 입을 수가 없어요. 1,000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요? 그럼 1,000은 어디서 구하나요? 우리들은요, 누군가로부터 다 빚진 상태에서 사는 거예요. 돈 주고 샀는데요. 돈 주고 샀으니까 빚이 아닙니다 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물건을 살 때에 내가 소유하는, 소비하는 돈과 그가 수고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사람 사이에서도 빚을 지고 삽니다. 그런데 진짜 사람으로부터 아무 빚 지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있다면 주님의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빚진 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빚진 자로서 우리는 출발을 했어요. 사람에게 향한 모든 빚은 우리가 갚을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빚은 갚을 수가 없어요. 10,000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10,000달란트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근데 우리들은요, 한 데나리온, 10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그 빚진 자들을 향해서 자꾸 원수처럼 여기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의 잘못일 수도 있지만 나도 똑같은 잘못을 하고 있다라고 여기셔야 돼요. 왜? 빚진 자로서 사랑을 갚지 않고 있거든요. 사랑을 갚지 않는 것은 성도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기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해라. 그래야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계명을 다 이루는 거야.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 옆에 성도님들에게 고백해 볼까요? 사랑해.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네, 정말 사랑은 뭐죠? 사랑은 아픔이 있죠. 사랑은 헌신이 있죠. 사랑은 희생도 있어요. 사랑은 감성적이지만 않아요. 우리들은 사랑이라는 것이 뭔가 삘이 딱 꽂혀서 한 번도 느낄 수 없었던 황홀한 감정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랑에는 눈물이 있어요. 사랑에는 아픔이 있어요. 사역을 하다 보면요, 모르는 것, 성도님들도 그렇고 학생들, 청년들도 모르는 것이 있더라고. 뒤에 가서 그를 위해서 얼마나 우는지를 몰라요. 그냥 전도사 시절에도요, 학생들이 나중에 커서 그래요. 전도사님은 저희한테 화를 한 번도 안 내시대요. 속으로 그러죠. 내가 니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 줄 아냐? 그런 걸 몰라요. 눈물과 기도와 정말 그 마음 하나하나 놓고 잘 될 때 속으로 정말 기뻐하고 안 될 때 그게 내 책임인 것 같고, 그런 사랑에는요, 아픔이 있어요. 헌신이 있어요. 희생이 있어요. 그를 생각하는 그런 삶이 늘 따라오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사랑해 주세요. 그가 나에게 아픔을 주면요, 아, 내가 그래도 조금 아직 더 사랑하나 보다. 아픔이 더 깊어질수록 그래, 아프다고 내가 사랑을 포기하지 말아야지. 더 사랑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무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11절부터 14절까지는 연결되어 있어요. 이 사랑이라는 것과 연결되면서 어디로 끌고 가냐.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자다가 깰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올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로마서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올 날이 가깝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깝고 2000년씩이나 지났는데, 근데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는요, 내 평생 항상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서 항상 가까워요. 그래서 요구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언제 갈지 모르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그러니 사랑해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랑해도 아까운 시간이죠. 우리들이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냈을 때 후회하는 게 뭐죠? 후회하는 게 있어요. 왜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그래요. 왜 그 얘기를 더 들어주지 못했을까? 그냥 내가 좀 더 참을 걸, 그냥 내가 좀 양보할 걸, 왜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우리는요, 정말 언제 헤어질지 몰라요.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몰라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랑해도 아까운 시간인데,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좀 깨어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완성이 가까웠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아픔이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양보하는 것이 있고 희생이 있고 참고 견디는 것이 있어요. 오래 참습니다. 모든 것을 견딥니다. 모든 것을 참아요. 그러면서 친절을 베풀고 그를 향하여서 또 내가 한 번 더 웃어주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사랑이라는 십자가를 지고 가요.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시면요, 더 이상 사랑이 아픔이 아니라 이렇게 기쁜 것이 사랑이었나?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같이 누릴 거예요. 다시는 아픔의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쓴맛이다, 이게 아니라 사랑은 정말 달콤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을 주면서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한없이 줘도 아깝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할 거예요. 구원의 완성을 이룰 거예요. 그러니
그 날이 보장되어 있으니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깨어나라.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의 자세는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둠의 옷을 입지 말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제는 빛이 아니라 빛인 거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하면서 이 빛의 갑옷은 14절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로 또 다른 표현을 하고 있어요. 빛의 갑옷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거예요. 세 가지가 똑같은 말이에요. 빛의 갑옷 13절에 단정히 행하는 것, 14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그러면 빛의 갑옷이 뭔지 조금 알게 됩니다. 13절에서 단정히 행하다라는 말은요, 이 단정이라는 것이 예의 바르게, 친절하게 이런 뜻이에요. 적당히 알맞은 삶 이런 거죠. 너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길을 벗어나거나 거기에서 정도에서 벗어나지 말고 바른 삶을 사는 것, 서로 예의를 갖추고 친절하게 사는 것, 곧 14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빛의 갑옷이에요. 예수님께서 온유하듯이 온유하게 내 성품을 가꾸어 가는 것,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시는 것처럼 내가 친절한 옷을 입어가는 것, 예수님께서 약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를 꼭 안아주시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손을 내밀고 꼭 안아주시는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단정히 행하는 것이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내 안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와 반대되는 옷이 있습니다. 13절에 방탕하거나, 이 방탕하다라는 말은요, 의미 없이 모든 삶을 허비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와 목적 없이 배가 표류하는 것처럼, 방향을 잃고 배가 그냥 떠다니는 것처럼 자기 인생의 목적을 상실한 그 삶을 방탕이라 그래요. 방탕이라는 것이 맨날 술 먹고 깽판 부리고 어디 저기 정말 우리 방탕이라면 떠올리는 거 있죠. 늘 등장하는 그런 윤리적인 방탕이 여기서 말하는 방탕이 아니라, 그 방탕은 그 모습의 일부일 뿐이고,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에서 벗어난 열심은 방탕이에요. 탕자의 비유가 있죠.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거기에서 돈을 허비했기 때문에 방탕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떠난 그것 자체가 방탕이에요. 아버지와 같이 있어도 열심히 사는데도 아버지와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 큰아들도 방탕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피조물의 삶이 아니면 그 삶은 방탕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의미와 목적도 없이 시간을 허비하는 방탕하거나, 두 번째 술 취하지 말며, 술 취함은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술이 나를 먹어버렸어. 그래서 내가 의도하지 않은 말을 해요. 내가 의도하지 않은 행동을 합니다. 전봇대가 나한테 말을 걸어. 갑자기 바닥이 일어서 쿵 넘어지는 거죠. 걸음걸이가 팔자가 되고 비틀비틀해요. 나는 바르게 걷는다라고 하는데 그러질 못해.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바르게 걸어가지 못하는 술 취함을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 음란하거나, 음란함은 비정상적인 성의 모든 음탕함과 난잡함, 성적인 문란함을 말해요. 오늘날 시대를 말합니다. 역사가 시작되고 기록된 이래로 그 문명들이 바뀔 때마다 특징이 있다 그래요. 문명이 이제 망하고 새로운 문명이 일어설 때 멸망하는 문명의 마지막 단계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성적으로 다 타락하는 거예요. 로마가 망할 때도 그렇고 페르시아가 망할 때도 그렇고 바벨론, 아시리아 망할 때 끝을 보면 항상 방탕했어요. 고려가 망할 때, 조선이 망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가 바뀔 때마다 그 마지막의 단계는 뭐냐 하면 음란한 문화를 형성해 가는 거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갈 때까지 갔죠. 그런 음란함이 빛의 갑옷을 벗어던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방탕하고 통제력을 잃은 술 취함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 네 번째, 호색하지 말며 그래요. 호색하다라는 것은 이 질서도 없고 법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질서와 법이 없냐 하면 성적인 문제에 질서와 법이 없어요. 성희롱합니다. 성에 대해서 아주 착취를 하고 학대를 하는 등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온갖 짓을 하는 것을 호색이라 그래요. 그러니 음란함, 호색함 이제 연결이 되죠. 그리고 다섯 번째, 다투거나 항상 시비를 걸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시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보다 항상 자기가 높은 위에 있기 때문에 누가 나보다 더 잘하는 것이 있거나 누가 잘 나가면 마음속에서 시기심이 올라와서 그를 끌어내리려고 하죠. 잘하면 박수 쳐주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흠 잡아요. 이렇게 한마디씩 탁 잡아서 끌어버리죠. 그렇게 시기하는 삶은 빛의 갑옷을 벗어 던진 거야. 너희들의 삶은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으로 옷 입어서 서로 사랑하는 대로 가야 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방탕함, 술취함, 음란함, 호색함, 다툼, 시기를 버리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그래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너희의 정욕적인 삶, 쾌락적인 삶, 육신의 일을 너희가 도모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단정히 행하고 빛의 갑옷을 입은 자로 낮에와 같이 너희들이 살 때 이제 너희들의 시선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 속에서 율법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내 앞에 빛이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밝을 때는요, 그래도 자기 죄에 대해서 억제가 좀 됩니다. 어두우면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하면서 죄악이 쫙 나오죠. 그래서 우리들은 어둡고 아주 은폐되고 은밀한 곳에서 나의 삶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 앞에서 밝은 낮인 것처럼 주님이 항상 나를 보고 계시지. 가장 은밀한 곳에서도 주님은 거기에 빛이 되시지.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주님이 그곳에 함께 계신다면 그곳이 밝은 낮이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보시는 것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면서 예수로 옷 입어 내 삶을 예의 바르게 친절하게 주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그렇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면서 그렇지, 사랑해야지. 사랑은 의무지. 누군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사랑해야지. 손 먼저 내밀기 전에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지. 그가 먼저 웃어주기 전에 내가 먼저 웃어야지. 그가 먼저 인상 펴기 전에 내가 먼저 인상 펴야지.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다가갈 수 있고 먼저 사랑할 수 있고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곧 오실 터인데 주님 오시기 전까지 나를 부르시기 전까지 그래 사랑하자.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